느헤미야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이렇게 상황이 맞으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좀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당시 내가 느헤미야처럼 그 어지러운 이스라엘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백성이라면 어떤 자세로 임할까? 또 당시 상황은 얼마나 열악했을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은 한낱 소설책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당사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역사의 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현재 우리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이 성경책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과학, 문학, 예술, 음악 이런 거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모든 것을 총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당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참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무슨 보유국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느헤미야 보유국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니까 나라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재건이 되는 놀라운 건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석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느헤미야의 경건함, 동정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두 가지 덕목을 이번 장에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신의 생활이 경건으로 드러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충분히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걸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본문 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지도자는 이상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말하는 사회주의는 이상주의입니다. 꿈속에 살지요. 사회주의 꿈에서 벗어나면 냉혹한 현실인데 냉혹한 현실은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온갖 복지, 번영 다 보장된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보십시오.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치고 다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냉혹한 현실에 들어가서 현실 상황에 맞부딪히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방향을 제시해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상황을 그렇게 겪는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밖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에 의해서 힘들어졌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느헤미야 꿈은 좋은데 우리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밖에서 저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자멸하겠습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다시금 백성들을 설득시킵니다. 신앙으로 설득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가열차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자세로 들어갑니다. 이러할 때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시금 성벽 재건에 힘을 내는데 오늘 또다시 암초에 부딪힙니다. 이 암초는 성벽 재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백성들 간에 있었던 골문 문제들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고리대금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던 지도자급은 호의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벽 재건 사업이 우선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중단시켜 버리고 백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의 꿈은 원대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만을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만을 밀고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그 가운데 고통이 수반되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당시 상황을 재점검해 보고 참 느헤미야는 여러 면에서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느헤미야다운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부인들이, 가정주부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크게 부르짖었다.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크게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고통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고통이 컸는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고통이 크니까 여성들이라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크게 부르짖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은즉, 꼭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다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 있었습니다. 인구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겠다. 두 번째,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겠다. 당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땅이나 포도원이나 이걸 담보 잡혀야겠다. 두 번째 이유가 기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세금입니다.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한마디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성벽 재건도 먹고 살아야 할 만하지. 지금 일꾼 남자들은 일하러 성벽 재건을 하러 가고 기근과 세금은 이렇게 함부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니까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혔는데 고리대금업자들이 이자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이자를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담보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제 유대 사회, 공동체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들려오니까 6절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기 느헤미야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그냥 분노한 게 아니고 크게 분노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친족이, 유대 민족이 민족끼리 그 안에서 형제들을, 자녀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벌어질 수가 있는가? 돌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도 화가 난다는 겁니다. 경제가 파탄됐을 때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멋들어진 말로 이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2년간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파멸할 것이다. 이미 예측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이걸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연 내 동족들이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분노심이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파해서 나오는 표현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주도 면밀한 면을 보여줍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아마 그의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지도자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 느헤미야가 내가 유대 총독이고 페르시아 왕의 위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일살천리로 내 말을 따라, 지도자는 다 자신의 돈을 내놔, 이렇게 막 나가버렸다면 더 분열이 생겨버립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분열이 안 생기지, 강압적인 방법은 더 분열을 촉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 그리스도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볼 때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배우십시오. 어떤 말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논리를 말을 할 때도 깊이 생각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오히려 엉뚱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 안정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자, 이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보니까 말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리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취할 수가 있는가, 그건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아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을 대적하기 위한 집회를 연 겁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을 보면, 신명기 23장 19, 20절을 보면 너는 네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너는 타국인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네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보고 율법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타성에 젖어서 그것이 관례대로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7년이 되면 면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진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를 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빚을 진 자가 있으면 7년째에는 면제해 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어떻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위자를 취할 수가 있는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이제 공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안 되니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들고 나가겠다. 자,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며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게.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을 활용을 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팔린 유대인들을 속량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닌 이교도인들에게 팔린 이방 형제들도 내가 속량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형제를 팔고자 할 수 있느냐, 또 우리에게 팔고자 하느냐,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꾸할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자기 돈을 내서 속량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는 속량해야 할 형제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게 마땅한가? 그래서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하는 행위가 좋지 못하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이 사실로 모욕한다는 겁니다. 저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살지는 못할 망정 형제들을 서로 살고 팔고 하는구나. 저 못된 백성들,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느헤미야가 이들의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형제를 팔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제시하는 말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그 죄에 대한 참혹한 두려움이 밀려온과 동시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경이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란 자가 너무도 빈약하고 너무도 연약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느헤미야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종들도 이런 일을 안 하겠다. 서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이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100분의 1 나오는데 월 단위 1%일 것이다. 그래서 연 단위로 하면 12% 이자를 받았다. 그래서 이자를 돌려준과 동시에 다 돌려보내라. 근데 느헤미야는 말로만 끝내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행정가였으니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렇게 하자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자 하고 바로 그날에 추진시켜 버린 겁니다. 12절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이다 하기에 그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그들은 그 말 느헤미야 말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손해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인데 그걸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다 돌려보내버리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순종할까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보면 그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순순히 그의 웅변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독소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논리정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제껴놓고 이 한지에 와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착복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생활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저 사람 말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그대로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한 겁니다.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며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온 백성이 아멘 주를 찬양하였다. 아멘. 이 하나만으로 아녀자들의 크게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온 백성이 주를 찬송하게끔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우리가 내가 내 행동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득권층도 손해를 보고 감내를 합니다. 형제니까 그렇습니다. 형제가 고통받는 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의 근본 행위의 동기에 대해 밝혀줍니다. 14절 보니까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고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 약 12년간 총독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12년 동안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총독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급여는 받았는데 유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한마디로 떡값 이런 것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권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15절에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이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백성들로부터 은 40세겔 부담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총독으로서 빵과 포도즙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지금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뭘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내놓을 것도 없는 백성에게 착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참으로 또한 이 성벽 일을 계속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유대 총독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건설 계획자입니다. 국가 국토 사업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가 개발될지 뻔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획하니까. 그러면 요즘도 토지 개발한다고 하면 투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땅이 노른자 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참 열심히 두더지처럼 일하면 돈이 일확천금 벌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땅 부자가 제일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방법이다. 땅 한번 사자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야 땅 관리자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측근들은 좋은 정보 주십시오. 느헤미야 총독님 딱 이렇게 비벼대면서 오늘은 어디가 땅이 오를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나 그의 종들이나 땅을 사지 않았다. 너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벽 재건에만 몰두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대인들과 치리자들 중에서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교도들 가운데서 떠나 우리에게로 나온 자들이 있었으므로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예비하며 날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150명이나 있었습니다. 대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과 만찬을 즐겼습니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 재료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를 섬겨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돈을 한 겁니까? 자신의 사비로 했다는 겁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관원이었으니까 급여가 많았을 겁니다. 또 재산이 충분한 사람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부터 돌이켜온 사람들이나 자신의 안에서 녹을 먹는 자들을 섬기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것에 쓰는 가운데 그걸 전혀 아낌없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자기 재산을 그냥 내놓아서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요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요즘 지도자들은 서로 재산 분리기에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한 자리 높은 위치에 비치면 가족들이 다 3대째 먹고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털어서 줘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백성의 속박이 심하기 때문이라. 그는 철저하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동정심의 바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8절, 9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써 수고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사심 없이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망의 분출의 도구로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소위 교회 지도자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 분에 넘치게 사는 것, 자신의 재산이 아닌 교회 재산으로 악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얼른 그런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속박이 심하니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앙관을 가르칩니다. 누구의 복을 받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며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에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눈앞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데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선행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느헤미야의 신앙관이 우리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녀자들의 크게 부르짖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분노심이 유발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오늘날 나라 상황을 보며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적으로 봐도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민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민족에 속했습니까? 요즘 우리 민족끼리 하는데 여러분의 민족은 누구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민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북한이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민족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수용된 기독교인이 얼마 될까요? 약 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16일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박해에 시달린다. 기독교 박해 문제 다루는 글로벌 기독교 단체 오픈도어즈에서 18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거기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수준 낮은 대우는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예배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올해 5천만 명 이상의 중국 내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오픈도어즈는 예측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예배 통제를 강화하면서 수백 개의 미등록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과 예배 참가자들을 구금했다. 빌딩에 내걸린 십자가를 철거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경책 판매를 금했다. 기독교인 집회 동향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주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오픈도어즈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2억 4,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2억 1,500만 명에 비해 3천만 명 늘어난 것이다. 어떤 책을 보니까 기사 내용에는 2017년도에 3,000명 이상이 순교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아픈 소리가 안 들립니까? 중국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아픈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이슬람에서 2007년도이죠. 터키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목이 잘려 살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안 들립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옵니다. 저기 중국 공산당 밑에서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슬람 세력에서 믿는 사람이라든지 저기 미개 나라에서 믿는 사람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았다면 동일하게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들의 기도 소리는 뭘까요? 하루빨리 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만천하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놓고 찬송하고 지하에서가 아니라 하늘을 떳떳하게 쳐다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북한 정권을 먹여 살려가지고 평화통일해서 정권을 유지시켜준다?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믿는 형제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볼 자가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볼 자가 누구일까요? 저 지하 감옥에서 아니면 오지에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빼앗긴 그런 순교자들,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 여러분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동족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현상이 여기서 몇 시간만 위로 올라가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떻게 인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같이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